처음 교회 뽑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여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말씀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민들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가 있었던 것처럼 전쟁으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구레네 지역은 북아프리카, 오늘 리비아 북부 지역이고요.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오늘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온 사람들, 거기서 노예로 살았었던, 한 번은 조상이든지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풀려났던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가 바로 길리기아라는 도시의 그 주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마도 사울도, 사도 바울로 개명하기 전 사울요, 그도 이 논쟁의 한 가운데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유민들,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냐? 어렵고 힘들 때 객지에서 나그네였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입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고 스데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도 접근하기 쉬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들만이 주로 모이는 회당입니다. 무슨 주제로 논쟁을 하였기에 그와 같이 큰 다툼이 있었을까? 스데반을 그 자신이 잡혀갈 만큼 다툼이 있었을까? 성경에 그 논쟁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하죠. 스데반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고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셨다. 구주이시다 선포하였고, 또 구원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죄인의 만남의 길이 열리게 된 거라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오직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이 자유민들,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했느냐?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간절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에 성전을 향하여 흩어진 곳에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별일이 없는 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꼭 지켜야만 한다라는 자기들의 실천의 삶을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되었던 신앙의 동기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화석처럼 변합니다. 화석이 뭔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래도록 지나면 그냥 딱딱하게 화학 적용에 의해서 굳어져 버려서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화석처럼 변해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온갖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어떤 시점에서 받게 된 어떤 큰 은혜, 이거 하나 의지해서 살아간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결코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잘못 방심하면 우리의 믿음도 화석처럼 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우상 숭배했던 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고 처음에 시작하였다가 그 의도를 표방하고 말하였다가 이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성전 자체를 우상 숭배하게 이릅니다. 성전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려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 생명의 기림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정당화하고 내 인생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 하고 또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감히 이용하는 그런 큰 모순을, 죄악을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큰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정말 죄악을 끔찍히 미워하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라도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끔 만드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 또 성도들이 잘못된 길 속에서 이 십자가를 이용합니다. 무엇으로요? 자기 쾌락의 도구로. 내가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좀 이런 죄 범해도 천국 가는 거니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그릇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 또 이 자유민들에게 있는 성전 우상 숭배, 성전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화석화된 신앙, 그 모순된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성전을 주제로 하여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주 이유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세의 율법을 모욕하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멸시한다. 이게 고발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스데반은 그들 안에 있는 성전 우상 숭배의 잘못된 의식을 집어내며 건드리며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 하며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을 것이고 또 힘있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논증을 해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억지로 거짓 사유를 만들어서 재판자들에게 데려가게 된 것이죠.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6장 12절, 사도행전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 자치기관입니다. 이 공회는 체포하거나 때리거나 벌을 줄 수는 있어도 사형은 할 수 없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공회의 주도로 스데반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공회가 로마 법을 어기면서까지 백성들을 충동하여 서로 충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공회의 구성원들도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백성들의 어떤 유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주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된 구성원이었는데요. 이들도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점점 화석화되어서 성전과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밥그릇이 침범당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복음도 보이지 않고 은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이죠.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고 거짓 증거하면서 대적하는 그들에게 스데반이 이제 7장 말씀에서 설교를 한 그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 말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요셉 애굽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애굽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 성전이 없던 시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인도하셨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반이 강조하는 설교에서 강조하는 공통점이죠. 첫 번째는 그들에게 성전이 없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들에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그들은 민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거절당하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게 첫 번째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거절해 왔다는 거죠. 누가 율법을 거절했느냐? 누가 은혜를 모욕하고 거절했느냐? 내가 율법을 모욕하고 거절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 너희들이 우리 조상의 예언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핍박했던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화석화된 믿음 가운데에서 모세 율법도 다 모욕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지 않았느냐.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기술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50절은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언자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문서도 없고 오늘 컴퓨터도 없고 그런 문서도 희귀하고 그런 시대에 스데반은 이 말씀을 암송하여 설교한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 말씀을 암송하며 그 공회에 잡혀간 그 피고인의 석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암송하는 그런 그의 설교 사역,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책이 없으니까 더 외웠습니다. 보면 기록이 너무 정확해. 그리고 또 그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설교의 구성을 한 것에 놀랍니다. 앞서 말한 그 두 가지의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는 정말 그 구성을, 그 이야기들을 성경 이야기에서 잘 이렇게 간추려서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들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수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셔요. 설교를 우리가 이단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교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사의 사명만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할 복음들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설교의 결론을 이제 우리가 바로 읽은 앞 말씀의 51절에서 5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요즘 조상들이 선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예언한 의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였고 또 살인한 자가 되고 있다. 너희도 똑같이, 조상들처럼 똑같이. 그리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 당시, 스데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도전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5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말은 스데반의 그 앞에 있는 설교를 말합니다.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표현이 정말 그렇죠.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아니죠. 이를 간다는 것은 정말 못 잡아먹어서 이를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가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나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저게 정말 나에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네 하며 부글부글 할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지금 스데반 앞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지금 베드로 앞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모여 있었던 스터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니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을 통하여서요.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들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달라요.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이 반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심이 반응할 때 내가 나의 이득이나 나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나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다. 목이 곧다는 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러면 대책이 없거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목이 곧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없는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뜨끔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고대 농경 사회에서 소가 멍에를 씌우잖아요. 소의 목이 굳다는 뜻입니다. 멍에를 씌우면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데 목이 굳은 소는 간혹 끝까지, 그런 소가 별로 없는데 소들도 그 주인을 따라서 다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소도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몰라요. 이 백성은 이렇게 그 멍에를 씌웠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소와 같은 거예요. 목이 굳어서요. 목에 병이 난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너무 우리를 뜨끔하게 도전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부글부글하여 이를 갈고 있을 때 스데반이 환상을 하나 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인가요? 55절, 5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뭘 봅니까? 서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익숙하죠? 원래 보좌에 앉아있는 게 왕의 권위입니다. 이게 왕의 평범한 모습이에요. 왕은 앉아있어야 됩니다.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이상하네, 하나님이 서 계시네.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서 계셔요.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의 편에 서 계십니다. 스데반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옳았다 확인할 것이 될 것이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라도 회개의 기회를 얻으라고 스데반이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할 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 마을 한 길거리에 길 가운데에서 그 마을에 나오기 전에 신발을 벗어서 발에 묻은 그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때 증거가 될 것이다. 어떤 증거입니까? 심판의 때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거절한 거였구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제대로 망해버려라 하시는 주의 뜻이 아니고요. 그때라도 회개하라고. 그때라도 깨닫고 주께 돌아오라고.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라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후에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스데반에게 이 환상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원래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 내가 너의 편에 서 있다. 이 모습을 본 순간 스데반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됐을 것입니다. 내 편에 항상 주님이 서 계셔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너는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결승슛을 하려고 하는 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제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손흥민 나오는 메시와 손흥민 이 LA와 마이애미의 아주 빅 매치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손흥민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슛을 하기 직전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오 하면서 막 일어나죠. 예수님도 그와 같이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나 끝까지 순종하는가 응원하시면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너 잘하고 있다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정말 이런 예수님의 응원과 기대를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서셔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지 보시며 정말 기뻐하시며 응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오늘 필요로 합니다. 그런 성도를 오늘 주님은 그런 성도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골문 앞에서 골을 넣어야 하는 그 골 결정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요청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죽음과 타락의 문화 가운데에서 진리의 생명의 빛을 힘있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대적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며 그를 죽입니다. 이 엄청난 순간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나중에 이를 통하여 회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말씀 읽으며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결정적인 이 최후의 장면에 그가 드린 기도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꼭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바로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너무 억울하니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했던 말씀은 그 시편의 말씀들인 것 같아요. 저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막 성토하며 정말 하나님, 오늘 나를 속인 저 사람, 이 사기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혼내주십시오. 내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정말 큰 피해를 입힌 사람 마지막 날에라도 하나님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 시편에 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그 고통과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스데반은 이제 그 기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기도. 스데반의 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이게 우리 상식이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시원하게 해줄 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는 그런 믿음의 태도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그냥 내 상식선에서, 내가 아는 선에서, 이해되는 선에서 요만큼만 해야지 하는 순종이 아니라요, 주님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원수까지도,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 순종,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도. 우리 상식에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순종에 크게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주님은
10발짝, 100발짝, 1000발짝 더 나에게 오십니다. 나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가 이것을 기도했으니까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 같은 자라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은 우리에겐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요. 근데 그 길을 아버지는 정말 원하셔요.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그 길을 우리가 자녀가 선택하면 아이고 잘했다 하고 달려가서 와라가라 주고 상 주고 정말 잘한 거야. 우리도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봉독하죠.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는요, 뭐 거창하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 이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나가라고 하지 않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주는 거, 겉옷을 달라할 때 속옷까지 내어주는 거, 그 작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상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